23. 분별은 무집착으로 이끈다. 비가 억수같이 오니 그대는 흠뻑 젖었군요. 저희 세계에서는 항상 날씨가 청명합니다. 밤도 낮도 없고 더위도 추위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저에게 어떤 걱정도 없고 아무 후회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노예가 될 아무 욕망이 없으니까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까? 그대의 세계는 찰나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저의 세계는 완벽하고 불변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세계에서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지요. 저는 주의 깊게 심지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대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를 저의 세계와 구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세계는 식별의 기준이 될 만한 아무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대는 저의 세계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로 저의 세계입니다. 저의 세계는 저 자신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모든 인상이 지워지고 모든 경험이 배제됩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저 자신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신조차도 필요 없습니까? 그런 모든 관념과 분별은 그대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저의 세계 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의 세계는 단일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대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 세계에서만 타당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세계를 경험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경험 안에는 이원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어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그대의 말은 저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의 세계는 비언어적 세계입니다. 그대의 세계에서는 말해지지 않는 것은 존재성이 없습니다. 저의 세계에서는 말과 그 내용이 아무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대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오래 머무르지 않지만 저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세계는 실제하는 반면 그대의 세계는 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대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저의 세계에는 영원한 침묵이 있습니다. 저의 침묵은 노래하고 저의 공은 충만해 있으며 저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거기에 있게 될 때까지는 저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신 혼자만 당신의 세계에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언어가 해당될 수 없는데 어떻게 혼자니 혼자가 아니니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 혼자지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이니까요. 당신께서 저희들이 세계 안에 들어오실 때도 있습니까? 저에게 무엇이 오고 갑니까? 그 역시 언어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의 세계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세계를 더 면밀히 고려해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득 어느 날 저의 세계 안에 있는 그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않습니다.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을 뒤로 하게 하고 그대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 즉 그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누가 지배자입니까? 여기에는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습니다. 이원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관념을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의 경전과 그대의 신들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하나의 이름과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의식과 활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대의 세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의 세계에서는 제가 존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유와 양 그리고 질의 관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관념이 아예 없습니다. 저희 세계에는 번뇌와 괴로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남모르는 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듯 하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대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대는 저의 세계를 향해 그대의 세계를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그대의 세계를 그대가 상상하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분별은 무집착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무집착은 올바른 행위를 보장해 줄 것이며 올바른 행위는 그대의 진정한 존재와 그대 사이의 내적인 가교를 건설할 것입니다. 행위는 성실성의 한 증거입니다. 그대더러 하라고 한 것을 부지런히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장애가 해소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행복하십니까? 그대의 세계에서는 제가 가장 불행하겠지요. 일어나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말을 해야 하고, 다시 잠을 자야 하니까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사시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시는군요.
산다, 죽는다. 이런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지 모르겠군요. 그대가 저를 살아있다고 볼 때 저는 죽어 있습니다. 그대가 저를 죽어 있다고 볼 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무관심하시군요. 우리 세계의 모든 슬픔이 당신께는 아무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괴로움들은 오고 갑니다. 그 괴로움들은 당신께서 그것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행위 자체만으로 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개인적입니다. 대규모의 재난들은 무수한 개인들이 겪어야 할 운명의 총합이며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하나의 재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살해당할 때도 말입니까? 그 재난은 살해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세계와 당신의 세계 말입니다. 저의 세계는 실제하지만 그대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다 하십시다. 개구리는 아무 신경 쓸 것 없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완벽한 행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바위 밖에서는 세계가 돌아갑니다. 만약 구멍 안의 개구리가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것은 없다. 나의 세계는 평안과 지복의 세계이다. 그대의 세계는 말로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그것은 아무런 실제성이 없다. 라고요. 당신께서도 그와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저희의 세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논의를 위한 아무런 공통 기반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의사에게 가서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저를 진찰하고 나서 당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아픕니다. 라고 제가 말합니다. 의사는 당신의 고통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고통이 정신적이라는 것을 알아도 저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사이고 저의 고통을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없다면 당신은 저의 의사가 아닙니다. 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당신께서는 철로를 건설하셨지만 다리가 없어 어떤 기차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다리를 건설하십시오. 다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세계와 저의 세계 간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하는 세계와 상상적인 세계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의 세계를 탐구하고 마음을 거기에 쏟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조사하며 그에 관한 모든 관념을 정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세계를 탐구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큽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있다는 것, 세계가 있다는 것, 세계가 저를 힘들게 하고 제가 세계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체가 지복입니다. 그러나 지복을 얻겠다는 욕망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지복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고통받는 전 우주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쾌락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왜 쾌락이 고통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까? 쾌락을 위해서 그대가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는 고통과 죽음입니다. 당신께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의 시련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신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는 저에게 잠재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물질을 생명으로, 무의식적인 것을 완전한 자각으로 바꾸어내는 하나의 큰 사업으로 보입니다. 지고자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상대물들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사원 하나를 지으려면 돌과 해반죽, 나무와 쇠, 유리와 기와가 필요하듯이 한 인간을 신적인 현자, 곧 생사에 통달한 자로 만들려면 모든 경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자가 시장에 가서 온갖 식료품을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요리를 하고 빵을 구워 자기 주인에게 들게 하듯이 우리도 삶이란 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멋지게 구워내어 신이 드시게 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대의 신이 드시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아이에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랍니다. 그처럼 우리도 무수한 경험들을 하지만 그것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진인이란 실제에 대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의 이 세계가 우발적인 사건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리에 맞고 그 이면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 신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세계가 거짓이면 그 계획과 그 창조주도 거짓입니다. 또다시 당신께서는 세계를 부인하십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가교가 없습니다. 가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오류는 자신이 태어났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대는 결코 태어나지 않았고 결코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이 어느 일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으며 특정한 육신이 자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대 자신을 돌보기 전에 세계에 대해 걱정합니까? 그대는 세계를 구원하고 싶은 거로군요. 그대 자신을 구하기 전에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환으로부터지요. 구원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과 관련해서 저를 보지 않습니다. 한 자아에 관련해서조차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자아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저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규정되지 않은 채로. 저는 내면에 있으면서도 넘어서 있습니다. 친숙하면서도 접근할 수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셨습니까? 저의 스승님을 신뢰해서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대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만 궁금했을 뿐이고 그러다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복에 의한 확신입니까? 진화 깨달음에 의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의식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는 것, 단지 실수로 인해 존재, 의식, 지복이 육신과 육신들의 세계에서 오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께서는 학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책을 많이 읽지 않으셨고 당신께서 읽거나 들으신 것은 아마 서로 모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교육을 잘 받았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 책들과 선생들은 딱하게도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읽거나 들어도 저는 그것을 어떤 의심의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제가 처음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의심을 지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요가에서 의심하는 마음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그러나 저의 스승님도 저에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 외에는 모든 것의 존재성을 부인하라고 말입니다. 욕망을 통해 그대는 고통과 쾌락이 있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본질상 쾌락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입니다. 고통에서 욕망이 태어나는데 고통 속에서 그것은 충족되기를 원하다가 좌절과 절망의 고통으로 끝나고 맙니다. 고통은 쾌락의 배경이며 모든 쾌락의 추구는 고통에서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끝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떤 물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제 마음은 둔해지고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안식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둔하거나 조급한 것은 마음이지 그대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 방 안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까? 그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불가피한 것을 현실화합니다. 그대는 사건들의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으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세계는 욕망과 두려움의 거주처입니다. 그 안에서는 평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세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세계의 근본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 자기 사랑을 진화에 대한 사랑으로 교체하십시오. 그러면 그림이 바뀝니다. 창조주 브라마는 모든 욕망들의 총합이며 세계는 그 욕망들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영혼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쾌락이든지 취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은 모든 빚을 상환하게 합니다. 균형의 법칙이 최고로 군림하는 것이지요. 초인이 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수한 경험들의 결실입니다. 욕망은 경험을 하도록 몰아갑니다. 따라서 그 나름의 시간과 수준에서 욕망은 올바릅니다. 그것은 모두 어느 면에서는 참됩니다. 그러나 그대가 경험이라는 자재를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진화 깨달음이라는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가려내어 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가차없이 파괴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많이 파괴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안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열정적으로 무욕이 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